한 걸음
내 영혼에 날마다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영혼에 부르시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짓보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날마다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여가 가운데 갈 수 있겠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 가는 거죠. 남들은 다 세상에 이 시간에 일들이 분주하잖아요. 선택의 지금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금 다 지키시고 또 계수하시고 또 달아서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의 그 분량을 달아서 반드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기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 하나님께 하시고 은비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싸움이요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충분히 불렀으니까 바로 기대하십시오. 오늘 생명의 말씀, 능력의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축복의 말씀이 아마 강같이 막 그냥 흐르고 하늘에서 막 그냥 폭포수같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실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축복하며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먼저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이곳을 덮어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들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 듣는 귀,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있는데 삶 속에서 분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하나님이 뜨겁게 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바쁘고 분주하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바빠요. 오늘 저도 새벽에 4시 한 40분쯤에 깨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새벽에 늘 깨우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은가벼 그러셨어요. 정말 잠이 안 오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지금 주의 종이 되었는지를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는지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마지막 끝날에도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죠. 뭐 노아도 하고 믿음의 그 선열들을 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그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믿음으로 그가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할 것을 자기는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내 사라를 놓고 그렇게 일했던 일을 2번씩이나. 그게 뭐냐면 세상도 두렵고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도 가고 또 두 번째가 어디죠? 예. 거기를 가서도 아비멜렉을 또 만나잖아요. 바로 왕도 만나고 또 만날 때 2번 다 두려움의 영들이 와서 온전히 못 나가고 아름다운 내 아내 때문에 일을 차지하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거야. 그 두려움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고 가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를 정말 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공부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주셨거든요. 읽어라, 알아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3번을 말씀하시고 성경책 낱장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읽고 배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3번이나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우레와 같은 맑은 물소리, 그 출렁출렁하는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장어만.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진짜 모른 채 그냥 이걸 공부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거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 이렇게 학교를 온다, 뭐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목사님을 만나서 교재를 받아서 6과목을 장사하면서 문제 풀고 문제 답하고 다 교재 속에서 나와 있는 거를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 쓰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움직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누리를 또 만나게 되고 평강교회라는 곳에 3년 반을 제가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저에게 또 누리빌의 성경원은 굉장히 영적으로 저를 많이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 무리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배우고 인터코에 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굳이 내 뜻대로 가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제가 이 전도사 어떤 수료를 마치니까 전도사라는 거를 줬어요. 임용의 대사 어쨌든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전도사라고 불렀지만
그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의 부담을 또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 답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다수결로 공부 안 해도 된다예요. 두 분만 공부를 해라는, 공부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두 분만. 박정아 작가하고 지은 인자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수결로 아니라니까 아닌 걸로 가고 네 저는 적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뜻인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셔서 어쩔 수 없으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내가 순복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환경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틀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뭔가 이렇게 다 관계가 이렇게 뭐가 꼬여가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오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오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한다 그러면 욕먹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개월을 쉴 겁니다. 3개월 쉬는 동안에 제가 가야 한다면 내가 여기를 더 머물러야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원이라는 데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계속 주지 않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 분을 부르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저는 알 수도 없는 3일 동안 계속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가 기쁜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내가 웃고 있어요. 난 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찾아서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나는 뭘 순종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를 나와서 기뻐하시는 건가? 왜 기쁜 거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라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과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저 박 목사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집회를 같이 보면서. 그러나 계속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수락을 해요. 하는데 그 수락하기 이전에 그 모임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일이 왔었냐면 저는 이제 공부 안 하는 걸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져서 계속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흑암이 밀려오는 거를 봐요. 그게 홍제동이에요. 홍제동에 누구 신방을 가다가 흑암이 밀려오는데 눈발이 막 날리는데 흑암이 밀려와서 운전을 제가 못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두려운 마음에 중보 요청을 막 했습니다. 우리 팀들한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우리 성교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문동쯤에 저 지금도 기억해요. 이문동 그쪽에 차로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공부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이 완악함이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면서 또 기도해요. 또 예수. 또 기도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에게도 사람이 같은 소리를 3번 들으면 하나님 응답인 줄 알라고 이렇게 말했으면서 제가 계속 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제가 정말 7번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제가 다른 음성을 들은 거겠죠. 내 생각 아닌 거 다 내려놓고 계속 그거를 자꾸 구하다가 7번째까지도 예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보다. 목사가 된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보구나.
나는 공부를 왜 더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공부의 코스가 마치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 이 공부 마치면 전도사, 이 공부 마치면 목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그 코스 때문에 저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아침에 이렇게 주신 마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그게 다 정리되고 모임이 정리되고 목사님 만났을 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 밖에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며 이만해서 사실은 이랬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6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을 다 뱉고 났는데요. 하겠노라고 하고 났더니 온 사방에서 밀려오는 평강이 밀려오는 거 있죠. 그걸 또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거기서 빼내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어디가 무슨 응답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군도 그 누군가를 쓰려고 하면 갑자기 적군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적군도 원수도 갑자기 아군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일들은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서 흐름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목별을 봐라. 셀 수도 없는 네 자손들 내가 줄 것이다. 묻지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씨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은 엘리에셀인가? 엘리에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몸에서 날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한 번 아내를 그랬지만 그 뒤 이후에도 또 한 번 그렇게 되죠.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한 번은 재앙을 내려서 한 번 아내를 그렇게 내 누이라고 했을 때 재앙을 주어서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바로에게 다시 꺼집어내오고 아비멜렉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꿈으로. 그는 건드리지 마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죠.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보내라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안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갔다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도 결국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을 쫓아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때가 많죠. 많아요. 그리고 나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라 그래요. 네 씨로 인해서 4대 만에 객이 돼서 나중에 4대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이 과정을 말씀에 이렇게 써서 시작과 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삭을 바칠 만큼 피 흘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도 없고 그걸 내줘야 할 만큼 그런 순종도 아직은 경험 안 했어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그냥 그러고 가지만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보여주신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뭘 해드리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랬잖아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야. 도무지 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교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주어진 일에서 뭐든지 보여지는 것을 하려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가는 게 우리이고 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드려야 했을 때는 그것을 안 거죠.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 아내도 죽은 자였는데 분명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또 바치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지금 산 자 이삭을 갖다 바쳐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한 디테일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은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과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할 때 보여지고 다 준비되었고 요이땅 했을 때 하는 거와 보이진 않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를 쫓아서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도 줬다고 하지만 그 뚜렷하게 줬다는 그것도 거기까지만이거든요. 그 너머는 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면서 가려는 거잖아요. 수시로 아까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려는 거예요. 그게 갈 바를 모르는 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서 실수를 하고 이렇게 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살릴 때 갈 바를 몰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는 살아계신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그러죠.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계시거든요. 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하는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다스려 가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니까 그것을 보이는 것을 쫓아가거나 다 되어 있는 것에 가서 둘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들이 저도 알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나는 아니야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내 생각, 그 무슨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나 같은 것을 더 공부를 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걸 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데 또 하려니까 하라고 해서 내가 실토를 했을 때 기쁨을 주세요. 내 아멘 했을 때. 그러지 않고 있는 이상은 계속 갈등이에요. 뭔가를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아멘으로 하답을 했을 때 매이고 웃긴 것도 풀리고요. 하나님도 일을 시작을 하세요. 아멘.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으니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는데 지금 또 얘야 어떤 사람처럼 너는 목사가 되라? 이래서 갔다면 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갈 텐데 전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과정을 마치니 끝날 무렵에 조금 말씀이 조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제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할 때는 거기에만 갔지만 막 뭐 세상에서는 이런 군소신학을 알아주지도 않네, 뭐가 어떠네, 막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였고
그 과정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말을 하려면 또 그 이따 뭐 교제 속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렁에 빠지잖아요. 진흙탕에. 그렇게 빠졌을 때 누가 건지냐면 무슨 환관이 있어요. 환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그 환관이 그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진언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시드기야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자는 이 나라를 흥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재앙만 내리는 소리만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손에 맡긴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진흙독에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구수 환관이 왕한테 와서 진언을 해요. 저 선지자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진흙에 빠뜨렸습니다. 저들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명령했는데 네가 뭔데 지금 얘기를 해. 얘도 죽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거기서 꺼집어내라 그래요. 그래서 헌법으로 30명이 가서 꺼내잖아요. 꺼내서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감옥들에 있을 때 너는 나중에 보면 에베멜렉 보면 말해라 그래요. 뭐를요? 나는 너에게 준 말, 이 땅의 성 화를 입을 것이야. 이 땅에 복 안 줘. 그러나 구스멜렉 그 환관도 너도 볼 것이다. 전하라는 거예요. 너도 볼 것이야. 그러나 너는 저 두려운 자들 손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그래.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전하라 그래. 왜 구원한다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 무슨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나를 믿는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상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나를 찾는 자, 믿음으로 찾고 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고 가는 건 구원의 상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요, 다윗을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들은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입니다. 들을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닫혔던 귀가 어느 순간에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한 케이스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요. 말을 하자면 천하 통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때에 모든 전쟁에서 나가는 것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군사들을 계수를 하려고 하죠. 요압 장군이 또 진언하죠. 왕이시여, 이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계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발끈해서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 다윗을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거기서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거를 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치는 일이 오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갓선지자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고 대가가 있습니다. 3년입니까? 3년 기근입니까? 석 달 칼로 적들한테 쫓겨가시겠습니까? 3일 전염병으로 온역을 맞겠습니까? 그걸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3일을 짧게 끊어
끝나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그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내가 뭔가를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을 때 항상 사단도 틈타죠. 그리고 뭔가 일을 움직여서 내가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뿌듯해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취해버리는 것처럼. 그거 개수 안 해도 되는데 개수한들 뭐 하겠어요. 내가 이 많은 용사들, 칼 잡은 용사들과 내가 싸웠구나. 나를 한번 더 뽐내고 싶고. 그러나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에 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삶 속에서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뒤집어 놓고 가고 있고 어떤 것을 가려놓고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학교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든 분명히 뒤집어져서 바꿔서 가는 일이 있을 때 3년, 석 달, 3일 이런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와요.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뒤틀려가는 일이 내게 올까가 내가 점검해야 될 찰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찰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놓쳐버리는 거죠. 특히 물질이 들어왔을 땐 더 놓치죠. 물질은 또 하나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고 내려가 봐야 알게 돼요. 그러나 내려가보고 다 털려보고 망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은혜의 자리로 올려놨더니 올라간 자리에서 뭔가 분깃이 들어오고 뭔가가 새롭게 들어오고 어떤 자리 위치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요 이야기는 정말 내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어떤 분에게 다 털리고 내려갔는데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위치로 다시 올라섰을 때 그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또 맞닥뜨리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랬다고, 하나님 때문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 또 그 자리를 또 가려고 할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요, 자꾸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일할 때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꾸 뭐를 해드리려고 그래. 그럴 때 다 내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의예요. 내 열심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서 놓치는 게 또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교제를 깊이 하고 싶으면 아까 세 번째 유형처럼 어떻게 하면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CCTV가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임재를 느끼시면 돼요. 우린 CCTV 앞에서는 여기서 행동 잘한다니까요. 요 CCTV 없는 요 자리로 넘어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기서는 이게 있기 때문에 행동도 말도 뭐든지 좀 달라. 여기서는. 그쵸? 그런 하나님의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셔야지 돼요. 그건 내가 느끼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교감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으로 주셨고요. 예배라는 걸 통해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면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나는 원위치예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달에 말씀했던 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었죠.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아 뜨거 하는 거를 그런 시간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그 크든 작든 고난이라는 게 옵니다. 그렇게 다윗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는 그 뒤에 뭐 바세바 사건이 있고 이 군사 개수 사건이 있고 이런 이후로는 나이 먹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방식대로 다 끌고 갔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발동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일들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라고 갔다고 아브라함이 그래노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획하신 일들, 그 바랄 터, 믿음의 터, 약속하신 그 상을 받고 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또 같이 다가오는 이 일들 속에 더 많은 일들이 더 요구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차례 한 2년 반 동안 또 팬데믹 이 코로나 시간으로 우리가 막 옥죄었던 이것들이 풀려나는데, 풀려나는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그 이전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또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를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꿈으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있는 거예요. 한남동에서 지금 뭐가 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라 한 곳에서 내 할 바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묻고 있어도 계속 말씀 안 하세요. 계속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내 때가 아니니까 인내라는 것을 해야 되죠.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쉼없이 교제를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실 거고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잠잠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림은 다 맞춰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실 것을 우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즌을 열고 계세요. 제 마음에서 오는 거는 나 한 사람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가 부흥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한 사람의 씨로 온 열방이 열국으로 그냥 대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온 민족을 일으키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각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선교지에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든지,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행해야 할 걸,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죠.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가야만 내일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든지, 크든 작든.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매일 똑같은 것은 뭔가가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일이 일어나요. 전 이걸 강조합니다. 매일 일이 일어나요. 매일.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매일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마음 안에서 슬픈지 화나는지 기쁜지 지금 이 희노애락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부흥을 확 일으키는 게 아니었대잖아요. 아주사 부흥도 보면은 그 몇 안 되는 그곳에서 시작한 불씨가 불꽃이 불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들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터와 준비하신 그 상을 저희들 바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크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곁에 항상 머물고 계시는 것에 저희들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장시키지 말고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이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